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성령 강림 주일까지 7주간 동안 계속됩니다. 세계교회 전통에 따라 부활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색동교회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고백과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부활입니다. 부활절 2주간 동안 한국감리교회는 10곳에서 지역별로 연회를 엽니다. 우리 교회는 경기연회에 속합니다. 비단 연회 참석이 아니어도 외국에서 살고 있는 감리교 목사들이 이 기간에 많이 들어옵니다. 친구들을 두루 만날 수 있어서입니다. 제 경우에 지난 주간에만 7차례 외국에서 온 이들과 밥을 먹거나 차담을 나누었습니다. 반가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미국, 러시아, 이탈리아에서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연회에 모이는 감리교인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찰스 웨슬리의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부르는 첫 번째 찬송과 네 번째 찬송도 다 찰스 웨슬리의 찬송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생전에 우리가 또다시 모였네. 예수의 보호하심을 다 찬송하리라. 살아생전에 다시 한번 모일 수 있어서 주님의 보호하심 덕분을 찬송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처음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감리교 전도자들은 서부 개척 시대의 맨 앞장에 섰습니다. 새로 깔리는 철도와 함께 서쪽으로 진출하며 위험을 무릅쓴 그 개척자들 덕분에 감리교회는 미국 전역으로 확장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금 연합감리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감리교 전도자들의 삶은 위험에 도전하는 프론티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연회에 모여서 비장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찬송합니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감리교회는 바로 노래하는 교회, 싱잉 처치입니다. 만약 예수님 부활 이후 다시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마다 혹은 몇 년에 한 번이라도 다시 모일 수 있었다면 과연 그 만남은 어땠을까요? 그런 모임이 가능하지도 않았겠지만 매우 흥미진진한 보고서를 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을 몸으로 증언한 그들의 삶은 온갖 위험에 도전했던 프론티어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아마 사도행전이 여러 권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이 그 행적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은 과감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날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그 성으로부터 도망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 부활 이후 그들은 이제 성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어느 날은 마침 성 안으로 들어가는 중에 성전 미문이라는 문 앞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한 거지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향해 자비를 구하면서 구걸 생활을 했습니다. 그날도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문은 구걸하기에 목이 좋은 장소입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성전을 들락거리는 사람은 인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은 그 사람 역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 올 때 자비를 베풀 기회가 있으면 결코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뜻밖에도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무심히 스쳐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는 좀 남달랐습니다. 안진뱅이 거지더러 우리를 보라고 그렇게 먼저 말을 겁니다. 자기에게 보여준 관심으로 비추어 볼 때 이 거지는 오늘 몇 푼 얻으려니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못 걷는 거지의 오른손을 붙잡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읽은 본문 앞에 있는 6절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가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섰고 걸었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지의 관심은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얻어낼 몇 푼의 동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진심으로 붙잡았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가 너무나 놀라워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거지는 물론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가 행한 경이로운 기적을 보고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으로 카리스마를 얻을 기회를 잡았습니다. 당장 이 기적을 경험한 당사자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말로 이 상황을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일약 스타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걷고 뛰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권능이나 경건 정도로 할 수 있는 차원의 일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나 자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항변했습니다. 나는 쓰임받은 도구일 뿐 내 능력이 아니므로 여러분은 나를 보고 놀라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그 기회에 자신을 낮추고 오히려 예수 그 이름을 높였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히 외쳤습니다.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의 능력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바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기화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회에 정면 승부를 겁니다. 마치 인터뷰하기 위해서 준비한 젊은이가 그 사람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어필하듯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행한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를 고발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를 범죄자로 정죄하였고 십자가형을 고집했습니다. 여러분은 살인자를 살려주라고 했고 오히려 의롭고 거룩한 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를 영원히 죽일 수는 결코 없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내가 그리고 여기 있는 요한이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그는 담대하게 밝혔습니다. 얼마 전까지 두려워서 몸을 피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와 한편이지 않느냐라는 여종의 말에 스스로 그 이름을 부정하고 저주했던 당사자였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여러분도 모르고 한 짓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의 무지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 불신앙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새로운 믿음을 설교했습니다. 그것은 조상들의 믿음, 조상들의 율법에 머무른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차원에 붙잡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말하기를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것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기적에 머물지 말고 기적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기적에 한눈 팔지 말고 기적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 이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의 새로운 차원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부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선언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유명한 선언은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부흥사들이나 신유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송병구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한결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닌 것으로 선언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까? 아멘. 그 능력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절의 증인은 이러한 생명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활절 상징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 놓인 두 개의 크고 흰 초는 왜 하필이면 두 개일까요? 이것을 파스카의 초라고 부릅니다. 부활주일 새벽부터 예수님 승천일까지 40일 동안 이 두 개의 초를 켭니다. 파스카 초라고 부르는 까닭은 파스카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그 6월절에서부터 유래된 말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속박에서 자유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간다,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보혈에 은혜의 자녀가 된 나는 그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린 그 밤을 기억한 사람들입니다. 안식 후 첫날인 부활주일은 새로운 삶이 시작된 첫날이었습니다. 색동교의 십자가는 또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는 좀 춤추는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덩실덩실. 유명한 성화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묘사할 때 이렇게 춤추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생기와 생명력이 넘치는 아주 생생하게 다시 사신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흰 천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벗은 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이런 상징이나 입술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확신과 놀라운 감격의 생활을 가져옵니다.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은 내 능력인 양 놀랍게 바라보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라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계속 이름이 나오죠.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 정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그리스 사람인 조성암 대주교가 NCC 회장으로 있을 때 제가 그와 함께 일하던 서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밥도 먹고 회의도 하면서 친해졌습니다. 이분이 부활절 월요일 날 제가 방문했을 때 정교회 빨간 계란과 함께 예수 기도문이라는 소책자를 주었습니다. 정교회의 예수 기도 방법론 소책자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자칫 기도하다 보면 중언부언하기 쉽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반복해 부르면서 우리가 깊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원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을.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을 때 그 세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을.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을. 이 죄인을 할 때는 가슴을 한번 쳐도 됩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을. 자, 예수 기도는 초보자든 평생 기도 생활을 했던 분이든 홀로 또는 공동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먼저 이 기도를 드리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한 후에 예수 기도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기도를 드립니까? 왜 그 이름을 반복해 부릅니까? 그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응용하면 다양한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때 내 삶의 형편에 따라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몸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또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삶에 평안을 주옵소서.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이 기도를 할 때 턱을 앞으로 당기랍니다. 가슴에 대듯 고개를 숙이는 자세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조용히 산책하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십자가를 쥐고 걸으면서 할 수도 있고 고요히 묵상 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 방법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1000년이 넘도록 계속 기도해온 방법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교의 이 경건한 묵상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부르며 내 마음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통해서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 안에 나를 고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 교회에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능력이 있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너무 많이 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그는 성찰했습니다. 부활신앙은 단지 입술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외적인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믿음을 넘어서 우리 삶의 변화와 직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겉모습이나 외적 조건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실패의 자리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불러주십니다. 다시 찾아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 부요한 삶, 정말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가 어느새 10주기를 맞았습니다. 10년 전 고난주간에 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광고한 대로 오후 6시에 안산 안전공원 부지에서 열린 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길 가보니까 단원고가 바로 맞은편에, 저 멀리 맞은편에 보이더군요. 지난 10년 동안 안산 지역 교회 몇몇 목사님들이 주동이 돼서 매달 첫 주일 오후 5시에 이 기도회를 이어왔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날 그 안전공원 부지로 마련된 곳으로 걸어가면서 화랑공원의 그 아름다운 벚꽃 아래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잠시 어리석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10년 동안 참 세월호 아픔에 동참하려고 나름 노력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10년 전에 팽목항을 3번이나 찾아가고 추운 겨울 걸어서 걷기도도 하고 청와대 앞에 청운동 파출소 분수대 앞에서 얼마나 여러 차례 기도회를 하고 설교를 했는지, 세종대왕상에 올라간 신학생들이 잡혀간 동대문 경찰서에 항의 방문도 가고, 광화문 한복판에서 열린 철야 금식 기도회도 참여하고, 심지어는 목포 신항에까지 찾아가서 고난 기도회를 열고 설교하고, 영화 제작이나 세월호 합창단에 후원도 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세월호 십자가를 만들어서 전시회도 하고, 칼럼도 여러 편 쓰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우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배에 참석하면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시 우쭐했던 내 생각이 얼마나 짧고 부족했던지 크게 회개했습니다. 얼마나 송구스러웠던지. 아, 내가 남의 아픔에 진지하지 못했구나. 평생 말로만 공감한다고 하면서 남의 상처를 진정으로 헤아리지 못했구나.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든지 눈물이 나왔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두렵고 가슴이 아팠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서 누군들 아픔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의 숙제, 고달픔, 염려, 두려움, 멍해, 슬픔, 신체적인 연약함과 질병, 그 누구 한 사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모두 깨어질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 나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을. 그러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능력 주심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언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활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고침받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 이름이 여러분의 생명을 새롭게 하고 평화를 허락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